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기까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널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못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며 우리를 강한 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험난하고 복잡한 지난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사 풍성한 결실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단상에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이 갈급한 우리들에게 예배 중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설교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현실의 고통 때문에 장차올 영광을 가리우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혼란과 정쟁으로 인하여 위기일발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이 나라의 국정이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하나 되어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호척 재단이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이 지역이 복음화되며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기억하시사 나누고 섬김을 깨닫게 하셔서 포기보다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높고 큰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낮은 것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며 성취감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특히 수능생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소망을 주시어 처의 순간까지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엄명희 정홍재 인광택 강장식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선교지가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봉사대의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통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싸우니 주님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기도 중에 응답해 주시고 병마를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준비한 시온 찬양의 찬양을 우리 주님 친히 받아주시고 대원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와 축복하셔서 이 예배가 더욱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셔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별로 잘 안 하는데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박수 받기는 또 처음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추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이 있는데요, 애들이 오후가 되면은 거기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아이가 막 뛰어가요. 길로 나가서 어떻게 다치면 큰일 나죠. 제가 가서 어떻게 거길 지나가다가, 야,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니? 천천히 가라. 넘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너무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쁘냐? 학원 간다는 거예요.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정신을 다 세상이 뺏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게 사셨습니까? 그런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달린 당신, 이제는 떠나라. 꼭 저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떠나라 그런 것은 어디 멀리 꼴보기 싫으니까 가라 그런 뜻이 아니죠. 좀 멈추십시오. 좀 쉬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처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우들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잠시 동안이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조금이라도 제 시간을 아껴서 우리 집사님께 드리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생이 아닙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한 번 살고 이 땅에서는 그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뒤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 시합을 해도 무슨 음악회를 해도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부 때 정말 귀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거기를 꼭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모시고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1층에 우리 다과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세상에 이런 정은 없는데 내려가셔서 일일이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아나운서, 탤런트보다도 더 멋진 아나운서,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귀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무난한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2층은 뭐 별로 안 편안했던 것 같아요. 2층 평안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고척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62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고척교회의 사랑과 명성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언제 부르나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저 고척교회 언제 보내실 거예요? 언제 보내실 거예요? 이제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기존에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고, 아까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근데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이렇게 푹신한 쿠션에다가 이렇게 시설 좋은 교회인데도 여러분은 지금 바늘방석에 좀 앉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괜찮아.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마음이겠지 뭐. 그죠?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나 조금씩 후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은혜 받는 사람은 없고요. 여러분, 인도하신 분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모시고 왔지만 내가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하고 이제 간증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인도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안 믿겨지죠? 그게 믿겨지면 뭐 은혜 다 받은 거지 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척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 주위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오래간만에 저도 고척동에 왔지만은, 여러분, 주인 허락을 받지 말고 아무 집이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크게 우겨갖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안방까지 차지하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텔레비전 켜갖고 텔레비전까지 한번 켜놓고 보세요. 그 집 주인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합니다. 그 집 주인이 성격이 조금 온순하신 분 같으면 119로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정신 나간 분 한 분 있으니까 모셔가세요.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어디로 전화하는 줄 아십니까? 112로 전화합니다. 여기 불법 침입자 들어왔으니까 잡아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어느 곳이든지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도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이 건물은 문패가 좀 달라. 일반 집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고척교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건물에는 주인이 있잖아요. 여기도 주인이 있다니까요. 이곳 고척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목사님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주인 아니고 기존 성도들도 주인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초청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뭘 알긴 모르지 솔직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요. 이건 이제 개인차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고척교회 성도들처럼 예배 시간에 흠뻑 빠져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아까 여기 앉아갖고 지금 처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그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 뒤돌아보시는 거야. 뒤돌아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 됐구나. 이게 언제부터지? 하고 뒤돌아보면요, 2016년 11월 6일 고척교회 11시 예배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 의자 밑에 봐봐. 여러분 이름 써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은 몰라. 근데 나중에 돼 보면은 아, 그랬구나.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하고 아실 때가 와요. 여러분, 저는요 한동안 공중파에서 제가 올해 2016년이 제 개인적으로도 참 뜻깊으네요. 제가 방송 올해 30년 한 해입니다. 30주년 되네요. 그렇게 안 보이죠? 응? 이제 생긴 거는 한 38쯤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 아까 참 기쁘게 여기 2부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인사드리는데 SBS에서 같이 일하던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저 강사 대기실에 있는데 우리 또 같이 방송국에서 일하던 이제 그분들은 다 저한테 선배되니까 다 은퇴하셨잖아요.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일부러.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아, 그분들은 이제 다 은퇴하셨지만은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동안은 유재석이었어. 시원성가대는 인정을 안 하는 얼굴인데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저는 우기입니다. 저 국민 MC였어요. 제가 한동안에 저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수도꼭지였어요. 왠 줄 알아요? 틀면 나와.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9개씩 진행을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2개가 데일리였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제가 방송 한 달 수입이 방송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1억 원씩 벌었었어. 1억 원. 별로 안 놀래네, 고척교회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파에서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그죠? 최성규 못 보잖아요. 바람같이 공중파에서 종편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최성규 좀 돌려달라고. 아마 그때 저도 들은 얘기지만 고척동에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다네. 그러더니 한 6개월쯤 지나서 세계를 격으로 하는 순수 복음 방송 CTS 기독교 TV에 저보다 믿음은 100배는 더 좋은 탤런트 정혜리 권사님과 나란히 앉아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거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저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3장 8절에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은 내가 쌓아놓은 배설물과 같도다. 처음에는요 너무했다고 생각했어요. 에이, 아무리 사도지만은 그래 배설물이란 말을 그래 성경에 써놓고 말이야, 이게 너무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해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동안에 제가 추구했던 인기, 돈 얻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들 어디로 가요? 아나운서들하고 앵커들 간 데 있잖아요. 뭐 어디야, 국회지. 권력.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람이었으니까. 저도 남자예요, 대한민국 남자. 자식의 출세, 공부, 이런 게 저는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추구하는 거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났더니 사도 바울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인기, 돈, 권력, 명예, 출세, 자식의 성공,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쌓아놓은 배설물과 같도다. 그걸 알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제가 그거를 얘기하러 온 거예요. 옛날보다 수입은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마이너스 통장 없으면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펑펑 솟아나는 이 기쁨과 평안은요, 날마다 솟아나는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퍼가, 이것 좀 펑펑 퍼가세요. 오늘 여러분께 다 퍼줘도 내일 또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다 퍼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렇게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오해를 하더라고. 최선규는 한 3, 4대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일 것이다, 아니면 모태신앙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해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2년간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놀래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목사님, 목회하기 참 힘드시겠슈. 반응 좀 보여봐요. 고척교회 집에 가서 아멘 할게요. 여기가 충청도요? 충청도 가서 집회애들이 그분들 집에 가서 아멘 하더만 진짜로. 여러분, 본가가 있고 외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처가가 있어요. 그죠? 이게 3족이에요. 우리 집안이에요. 여성분들은 이제 처가 대신에 시댁이 있죠. 그죠? 본가, 외가, 시댁. 본가, 외가, 처가. 이게 이제 3족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가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교회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외가는 절을 3개 갖고 있었던 집이에요. 한술 더 떠, 그죠? 우리는 절 3개 갖고 있던 프랜차이즈 하던 집이요.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독산동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호점에 절을 갖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절 3개 갖고 있었어요. 응? 절 이름이 다 똑같아서 미륵사라는 절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19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습니다. 그 첫 딸 이름이 강귀숙 여사입니다. 제 어머니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한테 귀가 따갑게 들은 소리가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들은 전부 이기적인 것들, 조상도 몰라보는 싼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교회 나가는다가 걸리면 다리몽쟁이를 분지러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다리몽쟁이가 이거 분지러질까봐 무서워서 교회 앞마당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절 3개 갖고 있었던 집에서 무슨 교회를 나갔겠어, 그죠? 어린 시절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결혼했더니 우리 장모님이 보살이야. 그러니까 이제 3족이요 아주 어쩜 그렇게 궁합이 잘 맞아?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일단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끼리 한 자리에 모아놔. 그리고 기회 봐서 한 그물에 때려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선규와 우리 가족을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사랑 없으면 내가 지금 간증 잘 하겠어, 그죠? 그 사랑 없이는, 내가 그 사랑을 모르면 지금 주의 종이 됐겠어요? 안 됐죠. 근데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초청을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아직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몰랐잖아요, 옛날에 그 사랑을.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심어놓은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키울 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안에 있을 때는 말 잘 듣잖아요. 사춘기를 겪으면서부터 얘네들은 자기 세계로 빠집니다. 근데 그 자기 세계가 제대로 빠지면 괜찮은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몽둥이들이 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여러분의 말로 타일르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도 하고 다시 또 아이들 붙잡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매를 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매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댑니다. 조카한테 매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조카한테 매를 대는 순간 언니하고 남남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 자녀가 속삭인다고 그 친구 자녀에게 매댈 수 있어요? 훈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는 못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댔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이라는 증거예요. 제가 매 맞고 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자, 이걸 붙여서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참습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끝까지 참는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죠. 그건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세요. 왜? 끝까지 참았다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꼴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꼴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매를 대십니다. 제가 매 맞고 돌아옵니다.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매를 세게 맞았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자매님들이 우리 최씨 집안으로 시집으로 이제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래요.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면 전부 아들이야. 하여튼 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집에 많으냐면요, 심하게 표현하면 드글드글하게 많아. 진짜 많아. 제 이름이 최선규예요. 우리 학렬이 규자 돌림이거든요. 여러분, 규자는 갖고 못 해봐. 다 있어. 진짜 다 있어. 우리 집안에 없는 이름이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봤어. 족보를 다 찾아봤더니 감사라는 게 영어로 땡큐죠. 땡큐. 땡큐만 없더라. 땡큐만 없어. 땡큐. 다 있어. 보세요. 내 친형이 민규예요. 민규 형이 결혼해갖고 아들 낳았어요. 둘째 사내놈을 낳았어. 우리 누나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버렸고, 제가 결혼해서 첫째 남자애가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아들이야, 다 아들. 제 아내가 이제 둘째가 이렇게 만삭이 돼갖고 배가 부르는데 그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진통이 온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분만실에 넣어놓고 대기실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기다렸어요. 한 4시간쯤 지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땀을 펄펄 흘려갖고 대기실로 오더니요, 너무 힘드셨나 봐. 양정현 보호자님, 그러고 불러요. 그래서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축하합니다, 공주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이거 실제 상황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다가 신문을 확 던지더니 만세! 우리도 딸 났다! 그리고 만세삼창을 불러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대기실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상한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7대 독자 8대 독자 나면 할아버지들 만세 부릅니다. 근데 딸 났다고 만세 부르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 집안 통틀어서 35년 만에 공주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름 최혜원, 제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자매님들 계시고 여자 집사님들 계시는데, 여자의 몸으로 한평생을 살 거였으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정말 공주 그런 공주 없이 자랐어요. 얘는 안 해본 것도 없고 안 가져본 것도 없고. 우리 14명 직계 가족 가운데는 누가 있다? 항상 우리 딸 최혜원이가 있다. 온 가족들이 애지중지 정신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딸 최혜원이를 치십니다. 아버지는 며느리들을 1년씩 데리고 있다가 분가를 시켰어요. 형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매를 맞은 그날은 제 동생이 1년 살고 분가하는 날입니다. 저는 KBS에서 이제 SBS로 이미 자리를 옮겼고, 제 가족은 제 아내가 있고, 아들 재원이는 5살이 됐고, 딸 혜원이는 3살이 됐습니다. 제가 SBS로 옮겨서 여러분, 그 아침에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10년 동안 했던 생방송이 있어요. 기억나요? 생방송 행복 찾기. 기억나죠? 저는 이제 그 프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집의 식구들을 다 내려주고,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이니까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문을 탁 열고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1층 스튜디오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더니 얼굴이 펄개져 갖고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선배님, 그러더니 저한테 쪽지 하나를 주는데 손을 펄 떨어요. 이게 왜 그래? 이게 뭐야? 그리고 쪽지를 봤더니 18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제가 지금 갖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긴 터졌잖아요. 그래서 얼른 아나운서실에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 낳았을 때 만세 삼창 불렀다 그랬잖아요. 제 전화를 받더니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애비야, 애비야, 우리 집 망했다, 우리 집 망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고 막 정말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제 동생이 이사 가고 나면 집수리를 할 게 있어갖고 대문 옆에다 이렇게 모래를 한 차 부려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애기들은요 모래 만지고 뭐 만드는 거를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어린이들 심리치료에도 모래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짐 싸는 거 도와준다고 다 2층에 올라갔고 5살 된 우리 재원이는 구멍가게 갔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잠깐 자리를 비웠고 3살짜리 우리 혜원이가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다니면서 단어 몇 마디 갖다 붙인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말도 못했잖아요, 3살짜리가. 걔가 혼자 모래밭에 놀고 있는데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저 큰 길에서부터 뒤로 들어오는 거예요. 골목 제일 안쪽 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뒷바퀴로 애를 깔고 넘어간 거예요. 인사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남부경찰서에서 며칠 뒤에 저한테 와서 그 조서에 사인을 해야 된대요, 부모니까. 가서 내가 남부경찰서 가서 그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뒤로 후진하고 가다가 뒷바퀴에 뭐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앞으로 또 한 번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탄 트럭이 우리 3살짜리 혜원이를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애를, 그 어린 것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피해를 토하고 현장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사고가 예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고가 갑자기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망부석이 돼버립니다.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숨이 멈춰버리고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퀴 밑에 들어가서 그 피투성이 애를 건져갖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애미입니다, 애미.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제 아내가 그 자동차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피투성이를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된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2시간 동안에 연예인들하고 시시덕대면서 생방송을 잘 끝냈죠. 여의도에서 우리 딸이 누워있는 강남 성심병원 대림동까지는 10분이면 갑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어딜 지나가야 돼요?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고척동이니까 여러분 영등포 로타리를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5군데에서 차가 밀려나와서 도는 데입니다. 그때는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었고 모든 길을 다 파헤쳐놓고 모든 신호등은 다 전멸등이고 그나마 경찰들도 그 당시에는 영등포 로타리를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나와서 영등포 로타리에 딱 도착을 했더니 앞에 차들이 얼마나 엉겨붙어 있는지 제가 섰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서 오던 차가 이제 저를 포위합니다. 우리 딸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비된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채로 영등포 로타리에서 묶여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눈 뜨고 있는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요 좀 덜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불이야!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차라리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서슴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제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돈도 인기도 권력도 명예도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생명이 없고 난 다음 그까짓 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여러분 무슨 합격한 사람,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아빠 엄마 되는 거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무슨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부모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있잖아요, 두 아이가 나를 아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요, 가지 말라고 막 부둥켜 안고 애들이 웁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면요,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요. 하나는 벌써 때 이렇게 목에 타고 있고, 하나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생긴 것도 좋아하고 비슷하고. 내가 아빠가 돼 있구나, 아빠가. 그런데 자식 앞에서 우리 부모들 목숨은 목숨입니까? 이게 뭔지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 목숨이 아무리 귀하고 우리 목숨이 아무리 세상 최고인지 몰라도 자식들 생명 앞에서는 우리 부모들 목숨은 정말 뭔지도 못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35년 만에 태어난 우리 혜원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영등포 로타리에서 이 애비가 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영등포 로타리에서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아십니까? 저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영등포 로타리 가끔 지나다닐 때요, 저는 그 지점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그 지점 지나다닐 때는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 차에 있는 찬송 테이블 꽉 갖고 CD를 크게 틀어놓고 그냥 막 찬송을 하면서 거기 지나갑니다. 안 그러면 못 지나가겠어. 제 이 나이 먹도록 가장 무서웠을 때가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영등포에서 제가 아주 귀한 체험을 합니다. 제 입술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 학생회장을 12년 하면서 제등행렬이라는 거 있잖아요. 석가탄신을 전주에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등 들고 제가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왜 내가 그렇게 오랫도록 했나 생각했더니, 그거 해보신 분 계세요? 어느 교회 갔더니 있더라고. 있죠. 있을 수 있죠. 옛날에 학창시절에. 그걸 왜 이렇게 오래 했나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앞에 군악대가 먼저 갑니다. 꽝꽝꽝꽝으로 행진곡 딱 때려주면서 갑니다. 각 절 대표들, 학교 대표들, 학생회들 나와갖고요, 막 코끼리도 만들고 꽃가마도 만들고 이래서 등 들고 쫙 행렬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을 들면 화나잖아요. 그러면 인도에 서 있는 시민들이 박수를 막 쳐주고요, 방송국이고 저 언론사에서 나온 카메라들이 번쩍번쩍 막 사진을 찍어주면은 얼마나 우쭐한 줄 아십니까? 정말 우쭐합니다. 그 우쭐한 기분으로 제가 등 들고 한 10번은 참석했던 것 같아. 그러면 영등포 로타리에서 내가 그 지경까지 갔으면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입술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냐고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진짜 이유는 몰라요. 그 조그만 차 안에서 9월 26일에 9월의 그 맑은 가을 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주 절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대로 가세요. 저대로 가세요. 저대로 가시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혜원이 살려주세요. 우리 혜원이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그 작은 차 안에서 영등포 로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병원에 갔더니요, 1시간이 더 걸렸는데 우리 집 어머니, 형수, 제 아내는 전부 기절해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신이 있는 게 이상하죠. 전부 닝길 꽂고 전부 누워있어. 우리 딸을 찾았더니 응급실 저 구석에 침대에 하얀 천으로 싸놨더라고요.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제 끝난 거죠. 애비인 제가 와서 정신 차리고 병원에서 주는 서류에다 사인하면 얘 안고 이제 가까운 저기 화장터에 빈자리 있으면 불구덩이에 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3살짜리를 무슨 3일장을 치르겠어요, 그죠? 아침까지 내가 볼 비비고 뽀뽀하고 이마 비비고 했던 것도 이제 다 지나간 얘기가 되는 거고 제 가슴에 묻고 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못 보내겠더라고요. 정말 못 보내겠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보내요. 무조건 안았어요. 조금 하니까 안고 제가 우리 혜원이한테 첫 마디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다? 근데 미안해 그랬어요. 빨리 오고 싶었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미안해. 그리고 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집에 가자 그랬어요. 저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집에 가자. 응? 너 여기 네 침대 아니야. 왜 여기서 자? 안 돼. 집에 가. 아빠하고 집에 가자. 그리고 1시간 넘게 혼자 우리 혜원이를 안고 중얼중얼 이러고 혼자 돌아다닌 거예요. 누가 저를 유심히 봤다면은 저 아나운서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일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빨리 뒷수습을 해야지 저렇게 애를 안고 혼자 중얼중얼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미쳤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분위기 바꾸려고 그래. 이래갖고 어디 간증 집회에서 허겄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만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는. 아직 질문 안 했어.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은 반드시 세상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우리가 정부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벌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린다고요?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고요?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믿기지 못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 지금 일어난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 가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뭔지 아십니까? 홍해바다를 갈려서 유대민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경배받는 게 목적이에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뭐 나사로만 죽습니까? 우리 다 죽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후에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적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응급실에서 저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우리 혜원이를 안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1시간도 더 됐는데 이게 뭐지? 애가 뜨끈뜨끈해집니다. 아무 반응이었던 애가 뜨끈뜨끈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꼼지락꼼지락 합니다. 꼼지락 알죠? 손발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제가 막 어르신들을 불렀어요. 여기 오라고, 여기 오라고. 우리 딸 안 죽었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뭐가 됐다? 미친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혜원이가 이런 소리를 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이게 뭐가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려서 제가 손가락을 집어서 확 긁어냈거든요. 그랬더니 밤톨 크기만한 시뻘겋고 시커먼 피가 막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게 저한테 툭 튀더니 애가 눈은 감은 채로 휘 하고 숨을 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품에서 우리 혜원이의 모든 검사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3살짜리가 2.5톤 타이탄 트럭에 2번 깔렸어도 아무 일 없이 툭툭 털고 퇴원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은 2년 동안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날짜를 다 합해보니까 6개월 이상 있었어요.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 608호실에 내려와서 재활치료하고,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다시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거를 2년을 반복했어요. 2년을 반복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2년을 병원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했더니 그게 때 빼는 시간이었어요. 세상 때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생활 2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병원 전도팀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들 왜 병원 전도팀들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오잖아요.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해주고 합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6층 전체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청소부죠. 병원 청소부. 이분이 그 병원에서 제일 먼저 출근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어.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죠. 이분이 와갖고요, 병원 화장실, 복도, 병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는지 진짜 눈이 부셔. 그리고요, 우리가 2년간 봤잖아, 그분을. 키도 자그만합니다. 지금 아마 어디 살아계시면 84대셨어요. 닭띠.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야, 동갑. 이분이요, 2년간 봤잖아요. 정말 그 허드렛 일, 그 험한 일, 그 병원 청소 일을 하면서도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 해같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6층 전체가 얼마나 빛이 나게 청소를 해놓는지 몰라요. 불평불만도 한마디 없어요. 항상 웃고 계시고.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두 분이 이제 동갑이잖아요. 동갑이니까 무슨 이제 얘기하면서 친구가 된 것 같아. 어느 날 우리 어머니는 절세계를 관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18년간 새마을 부녀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앞에 오면 회장님 했어요. 그러다 이 회장님 가슴속에 참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35년 만에 태어난 손녀딸도 지금 교통사고 나서 그 지경이고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팬네는 맨날 저렇게 환하게 해처럼 빛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애비야 나 뭐 좀 알아봐야 되겠다. 뭘 알아봐요? 저 청소하는 예팬네 말이야. 예, 왜요? 나하고 갑장이야. 동갑이거든? 근데 병원 청소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야. 저 예팬네 가슴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저 예팬네 가슴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청소하시는 분, 그 권사님 가슴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우리 어머니는 그게 없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14명 직계가족들에게 그물 하나를 확 던지셔서 우리 14명 영혼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간증자라고 합니다. 간증자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살았었어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였어요.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있으면 저도 국회의원 하면 지금쯤 3선쯤 했을 거야 아마. 또 이런 얘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말고. 이 지역 또 국회의원 또 불안하라 또.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배설물이라고 내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는 자랑할 건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간증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간증자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매 맞기 전에 오세요. 제가 대답하잖아. 여러분, 매는요 맞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겁니다. 매는 우리 같은 간증자들이 대신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맞고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번만이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처럼 친구의 손을 잡고 이웃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당에 한 번만이라도 들어와서 하나님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 그렇게 매 맞고 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매 맞으면 맞은 사람이 아픕니다. 2부 시간에 내가 이 얘기를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밖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 딸 지금 뭐 하는지 여러분 궁금해요? 시원성가대 궁금해요? 얼마? 그 옛날 버전이요. 우리 딸을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지금 캐나다 밴쿠버 랭리에 헤브론 교회라고 있어요. 송철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아까 2부에 여러분이 파송하신 이용길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캐나다 인디안 목회하시는 그분하고 아까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분이 그 교회를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 교회 솔리스트요, 찬양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부에 못 들으신 분들한테 여러분 전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통사고라는 건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20살까지 걔 걱정 많이 했어요. 한쪽 얼굴이 마비가 들 풀려갖고 얼굴 바란스가 안 맞아갖고 어렸을 때는 찌글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로 일찍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 어린 것들이 뭘 알아요? 놀리잖아요. 한쪽 눈에선 지금도 눈물이 안 납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흔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기십니다. 왜? 정신 못 차릴까봐. 너 정신 못 차리면은 옛날 과거 이거 알지?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는 분명히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는 맞는 게 아니에요. 매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하나님 곁으로 오지 못했나? 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나? 제가 지금부터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할 텐데, 4가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걸림돌이 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요. 첫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못 나온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제일 큰 게 이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꼴배기 싫어서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교회 당하는 것들이 더해요, 더해. 너네들은 하나님 믿는다며, 너네들은 기도한다며. 안 믿는 우리들보단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죄인이요. 무슨 죄를 졌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변명을 해요. 최순실이처럼. 내가 웬만해서는 안 하려는데 지금 교사님 너무 속상해. 같은 최씨라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애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2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다시 한번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래 참았잖아. 그런데 어디다 놓고 쳐요? 밑바닥에서 안 치십니다. 올려놓고 때리시잖아. 하나님은 올려놓고 때리십니다. 그래야 데미지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거 다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그냥 묻히고 지나갔을 뻔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참고 했다 결정적으로 올려놓고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우리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또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 한 분,
이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만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두 번째, 이거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은데 사실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어떻게 나가니? 남들은 다 헌금이라고 내는데. 여러분, 고척교회는 그래도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헌금함에 넣죠? 그죠? 우리 교회는 잠자리채 돌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갖고 우리 어르신들, 특히 준비 안 된 분들은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보거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수룩 떨고 패스. 이 두 번만 패스해보세요. 자존감이 무너져서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헌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 현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신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 두 사람만 앉혀놓으면 돼. 이건희, 정몽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아버지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제 믿음이 시작됐던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리미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 드리세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왜 아버지가 다림질 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돈을 다리고 계시는 거야. 아버지 뭐 하세요? 왜 돈을 다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내일이 주일이잖아. 내일 헌금 봉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돈이 많이 구겨졌더라. 하나님 아버님한테 어떻게 그냥 구겨진 돈을 드리니? 그리고 이걸 다리고 있더라. 우리 아버지는 대표기도를 시키면 꼭 하나님 아버님 그럽니다. 왜 하나님 아버님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말을 하니? 그리고 헌금을 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올해 86 되셨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용돈 몇 푼 받아서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미질을 하잖아요. 나 있잖아요, 진짜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주회종으로 사용하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저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다리고 있는 돈 액수를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을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까지는요, 여러분 헌금 안 내셔도 돼. 누가 냈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왜? 세례 받아야 하나님이 내 자식이다 하고 그때부터 자식 삼아줬는데 누가 냈는지 몰라, 하나님도. 목사님, 세례 받을 때까지 1년 걸리나요? 6개월입니까? 얼마나 걸리죠? 6개월? 여기 6개월이에요? 6개월? 여러분, 6개월 동안은 처음 오신 분들 저 헌금 안 내도 돼. 목사님, 제 말 맞죠? 이때 아멘 안 하시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례 받고 하나님이 나를 자식 삼아준 이후에 비로소 정말 그냥 현금 무슨 불이웃 돕게 하는 것이 그런 마찬가지 쑥 넣지 말고 좀 제발 좀 헌금 봉투 있잖아요. 헌금 봉투에다가 진짜 돈 구겨졌으면 전날 다리미질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감사했던 일 있잖아. 그걸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헌금 봉투에다 탁 넣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지 돈 액수 안 보십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데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뭐 어려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요 정말 까마귀 동원합니다. 까치 동원합니다. 만나 매일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쫓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쪼잔하게 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약속했으니 손잡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입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쪼잔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쪼잔하게 살아? 왜 벌벌 떨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세 번째, 다음에 올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전도하면 다음에 올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아, 그래, 다음에 올게. 우리한테 다음이 있어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 대형 교회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집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인도해 주세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강사를 일주일 전에 섭외하는 거 봤어요? 고척교회도 나를 1년 전에 섭외했는데? 누구예요? 빵꾸 낸 사람. 목사님, 내가 빵꾸라시죠? 누구예요? 그랬더니 황수관 박사요. 그분이 감기 몸살을 입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폐혈증이 와서 갑자기 천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빈 거예요. 약속해놓고. 여러분, 의사들도 자기 생명 언제 천국 갈지 모릅니다.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언제? 지금.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멀어도,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멀어도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지, 가까이 있다고 십자가 있다고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못 들어가면 이단에 들어갔다간 정말 신세 망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0만이야. 200만에 여러분 잘못 끼어 들어가면 폐가 망신해요. 차라리 이단에 갈 바에는 지금 집에 앉아서 전국 노래자랑 보는 게 나아. 내 후배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그 프로. 송혜 선생이 제 후배인 거 알죠? 몰랐어요? 제가 그거 1년 8개월 진행하고 내 후배들은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요. 저는 제 후배 중에 90대신 분도 있어.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냥 얘기해. 괜찮아요. 고척교회?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에 양으로 표현되어 있어. 양, 그죠? 우리는 약물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 양치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양치기 되시는 분은 누구다? 한 분?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대리권자를 한 명씩 세워놓으셨어. 그게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썩고 부패한 교회예요. 교회 문제가 거기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설이 좋고 밥맛이 좋고 뭐 교제가 좋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조재호 목사님, 여러분 연세도 많으시지만은 정말 겸손의 극치. 내가 2부 예배 때부터 와갖고 잠깐 교제하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하고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복이요. 진짜 고척교회의 복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렸다니까. 나중에 끝나고 가서 이렇게 봐요. 이름 써있다? 지금 보지 말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쫙 펴보세요. 네, 손가락 몇 개? 네, 내리세요. 손가락이 5개인 것만 제가 증거하고, 왜 손가락이 5개인 것만 얘기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권리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보세요. 내가 5개를 피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해요. 자, 내가 5번 이렇게 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안 그래요. 금요 예배도 아직 아니에요. 주일 성수, 오늘 같은 주일 예배만 5번을 나오시는 거야. 오늘 1번 나왔으니까 제가 1번 깎아드립니다. 4번 남았어요. 주일날 4번 동안 빠지지도 말고 늦지도 마셔야 돼. 중간에 한번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야. 10분 전부터 예배당 들어와서 앉아서 묵상하고, 아니면 청 10분 전에 들어와서 할 거 없으면 주보라도 읽고 계셔야 돼.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은 뭐가 뭔지 몰라도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려면 앉고, 찬송 멜로디는 몰라도 여기 가사 나오니까 혼자 중얼거리고, 이거를 꼭 5번을 채우시는 거야. 그러면은요, 그 5번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러지? 나 창피하게 눈물이 왜 나지? 목사님이 내 얘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했나?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지? 왜? 성령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5번만 여러분 쫙 채워보세요. 근데 이게 개인차가 좀 있어요. 나는 5번 다 나왔는데 아무런 성령 감화, 감동, 변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왼손 피우면 되지? 이게 개인차가 있어서 그래요. 개인차. 10번을 다 채웠어. 진짜 빠지지 않고, 늦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아무런 감동, 감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은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오. 이거는 제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고, 매를 맞아도 제가 맞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만약에 10번을 정말 다 채웠어. 늦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런 성령 감동, 감화,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 택한 거 아니야. 다음 기회야, 다음 기회. 무섭죠?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근데 제가 한다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주 동안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내가 손해배상해 드립니다. 점심값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하루에 10,000원씩 쳐드립니다. 부목사님 제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부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계좌로 정말 보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은 표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만지십니다. 10번 여러분 다 한번 채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62년 전에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고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고척교회 성도들도 와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까지 상달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뒤에 이 고척교회를 떠납니다마는 고척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겨운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만 들려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사모하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터를 주셨고,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11조도 또 다른 예물들도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있는 것을 구별해서 작든지 크든지 주의 것이라고 기도하며 드린 모든 심령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귀한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만나는 기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순종의 모습을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것이 결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과 사랑하는 딸 앞날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오늘 새로운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민족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바라며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